11절의 말씀을 통해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3장 13절부터 성도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복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의 예를 들고 있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기에 성도들은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견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이유와 고난을 인내함으로 견뎌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은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들을 어떻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상히 여기며 비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방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모든 죄를 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를 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과 비방을 무엇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즐거움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사 고난과 비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던 자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으로 이 고난의 현장과 이 모든 일들을 견뎌낼 수 있음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사람이 육체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으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씀이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그네 된 너희들이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상황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또한 개인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하며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자들이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자들은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선 5절에서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개인적인 죽음과 종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인류의 종말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베드로는 심판이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곧 임박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과 그 후에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살아갑니다. 이 사실에 무지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만 주목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을 정하셨으면 또 그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그 끝을 결정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끝이 언제인지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장 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정신을 차리라는 뜻은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자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다는 것입니까?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된 본성으로 인하여 건전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제하며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몸부림을 치려고 할 때에 언제나 이 부패된 본성으로 인하여 다시금 원점으로 오게 되고 또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부패된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그 마음이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자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려 할 때에도 다시 원점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자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여 깨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자가 임함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노아의 때에도 이러한 인자의 임함이 있었는데 홍수전에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삶에 관심만 있을 뿐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는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이러할 것인데 그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와야 하는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근신하다라는 것은 침착하다, 신중하다는 의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어떠해야 하는가, 침착하고 신중한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며 깨어 있으며 근신하며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기에 흔들릴 수 있기에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어느 때에 주가 임할지 몰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공동체를 향하여 뜨겁게 사랑할 것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요한은 무엇에 근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기 때문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을 힘입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선을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 사랑 가운데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가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역시 경험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그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어졌던 것처럼 그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죄가 덮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이 사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대접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9절과 10절의 말씀해 보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서로 대접함을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무엇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어떠한 자입니까?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어디에까지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면 무엇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원망과 불평이 참 많은데, 그래서 투덜이 수어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왜 알아주지 않는지 따지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이 자랑이 되어집니다. 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이 자라나고 우리의 안에 자랑이 머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자들이 선한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무엇이 사라집니까? 불평과 교만과 자랑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러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를 얘기하고 있는데, 4장 11절의 말씀해 보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말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인간에게 근절되지 않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부터가 종말이지만 다시금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랑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믿음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출발되어진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서로를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는 것, 그것을 위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하는 모든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처럼 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준비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기도하는 자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이 모든 것을 구하는 자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 자신을 이러한 모습으로 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합니까? 우리의 영광이 아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이 소망의 끈을 만물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나아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저앉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가득 맺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만물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